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 가운데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 앞에서, 특별히 장로들을, 이 지도자들을 이끌고 그 문제를 확인하고 또한 더욱더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안 될 줄 알면서 함께 나아가고 보란듯이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본다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어서, 할 수만 있어서 해야 하고 또한 하고 있는 것은 극히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겹고 어렵지만, 또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안 된 적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생의 과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반석에 이르러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죽게 만들기 직전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의 이 여정이 얼마나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모세를 탓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쁜 습관이 다시금 나오게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정도 됐으면 좀 고쳐질 만하고 또 이 정도 됐으면 좀 나아질 법도 할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한 싶은 상황이 이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정도 하나님이 보여내셨고, 이 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적어도 물을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좀 졸업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상황이 이 모세의 상황이고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며 홍해바다가 갈라진 지 3일 만에 그들은 그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마라, 쓰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는 도저히 이 마실 수 없는 이 쓴물을 보고 그 삶도 인생도 그리고 그들의 처지도 쓰다라고 할 만큼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목마름 가운데서 죽게 된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물이 없어 괴로워하고 또한 살 수 없는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역사를 보이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무엇이 결핍되고 또한 없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경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반응을 다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이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아가 그들을 인도하사 오아시스를 엘림이라고 하는 그 무성한 곳에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이라는 또 다른 문제, 똑같은 문제, 그것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순간부터 다시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고 또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줄 알지만 해야만 하는 그 삶과 또한 사명의 무거움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안 될 줄 알면서도 합니다라고 하는 것 중 여러분 그 많은 대부분의 것들을 차지하는 경우는 이 모세가 첫 번째로 겪었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의 문제가 1번이겠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또 다시 찾아오는 이 갈증과도 같은 반복된 인생의 문제가 두 번째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가도 나는 또 목마를 겁니다. 이 기적을 내가 입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나는 또 배고플 겁니다. 이 결핍과 궁핍을 그때를 지나갔어도 나는 또 궁핍해질 것이며, 결국 우리가 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가게 되는 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서로 그 대상이 다를 뿐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의 버거움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 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즉 목마름 동일하고 배고픔은 당연하고 굶주림과 결핍 또 궁핍과 곤란함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변하지 않는 문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진취적으로 바라보기로 한 하나님의 편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사실 힘이 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모세 중 누가 더 큰 이 무거운 짐, 사명의 짐, 그러나 영광스러운 짐이겠죠. 오늘 그 책임을 지고 있었는가 하였을 때 모세가 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욱 힘겨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마땅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그 마땅한 일을 처리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그 현실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사람처럼 나 몰라라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도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가 모세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실로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그 삶의 어떤 사명의 버거움을 우리는 겪게 되며 때로 지치고 힘겨워 캄캄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세의 모습과 또한 그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중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어떠한 반응으로 이 생활의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가, 곧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줍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바 오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4장이 아니라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보이시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현실,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줄 알지만, 되었던 적 없지만, 된 줄 알았지만 똑같이 또다시 다시금 그렇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첫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야기하시고, 둘째로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나의 나됨 곧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셨던 그 소망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붙들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라 라고 하여 주십니다. 즉 오늘 이때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것 같고 된 적이 없고 되었던 줄 알았지만 결국 되지 않았던 그 현실을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혹은 모세와 같이 경험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그때 우리가 결정한 바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같이 목마르고 같이 굶주리고 같이 두렵고 같이 걱정되고 같이 힘겹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낙심도 됩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 오늘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진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안 바뀌는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더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인생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라고 하는 일컫는 것들 그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들 오늘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처럼 더 굶주림이 더 굶주려짐으로 이어지고 목마름이 더 목마름으로 그 삶과 인생과 공동체를 다 부수어내는 박살내버리는 진짜 문제로 이어지는 오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누가 누립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가 누리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즉 이미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그 이름 마치 모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람들과 함께 문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사람들과 함께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 사람 문제를 직시하는 그 사람 문제 앞에 서는 그 사람, 문제 위에 서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신앙인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줄 알고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해봐도 소용이 없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망하게 급급하고 그 삶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왜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목말랐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80 먹고 이제는 정말 자랑할 힘도 능력도 체력도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불쌍한 인생 가운데 차라리 여러분 젊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원망하며 목청 높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젊은 자들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어떤 소유를 갖고 있고 그에게 무엇이 남았고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고 문제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거니와 어떤 사람들처럼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또다시 찾아올 때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마음에 실망이 될 때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현실이 되지 못하고 현실이 되어도 남의 얘기가 되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진실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 될 수 있을까요? 더 정확히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뻔합니다. 망신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을 끌고 진짜 물이 안 나오는, 나올 수 없는 반석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고된 망함 아니겠습니까? 예견된 실패 아니겠습니까? 창피하게 될 줄을 뻔히 알면서 원망받게 될 줄 더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그들처럼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서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까지 안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 문제로, 진짜 문제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풀어질 수 있는 오늘 그와 같은 일들로 사람들을 이끌고 예견된 실패를 뻔히 예측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의 예견과 예측, 그 사람의 계산을 완전히 넘어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 자리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바 바로 그 반석 위 내 앞에 내가 있겠노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음을 약속하셨기에 모세는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지 않고 된 적이 없고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들, 오늘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곧 공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모자라고 똑같이 궁핍한,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괴로운 그 현실 가운데서 사람 사는 것이 뭐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삶을 살아내는, 다른 행보를 걷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그 거룩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삶 맞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안 되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백날 목회해봤자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았다고 하는 그 문제가 다시금 찾아온 가운데 내가 왜 또 이와 같은 문제에 허우적거려야 하나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신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 공식적인 행보, 곧 사명에 있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위축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반석을 깨트릴 힘이 내게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직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나의 은혜를 붙들어
문제 앞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곧 그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즉 내게 있어 가장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 실패를 처참하게 만들 그들과 함께, 마치 우리에게로 따지면 변하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바뀌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서 나 항상 똑같은, 만날 똑같은 그 현실로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거기서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처럼 우리가 그 반석 위, 누가 봐도 물이 나오지 않을 그 현실, 막막하고 메마른 현실 가운데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이 상황, 이 현실,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목마르십니까? 굶주리십니까? 궁핍하십니까? 살 수가 없습니까? 혹은 그 삶 가운데 실망이 되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그러니 너는 기도하고 그러니 너는 나아가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어디에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하는 오늘 그 위에 서실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밤 우리가 어떠한 밤을 맞이하며 또한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문제 위에, 곧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사명 가운데 진짜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그 위에서 나를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그 은혜로, 문제로, 반석으로 내려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를 깨뜨려 생명수 샘물을 내주시옵소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반석과도 같은 바뀌지 않는 현실, 사람, 오늘 이들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기다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절망과 낙심, 아버지, 이 수치와 버거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뀌지 않고 바뀐 적 없고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대부분은 모세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썼으며 분투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였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우리,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역시나 부족했던 우리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메말랐고 힘겨웠으며 또 다른 결핍 가운데 아버지 그 피로를 채우지 못해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샘물을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그 가운데서 터뜨려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과 인생 가운데 문제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려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은총을, 사랑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 샘물을 풍성히 내려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함 이 밤 우리로 그 문제 위에 내가 너를 기다리겠노라, 우리 앞에 서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